찾아가 주셔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제자들에게 또 회복의 기쁨, 또 조반의 기쁨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부활을 하셔서 이들을 찾아오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원래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맞지만 21장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이끌어갈 한 명의 제자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쁨, 또 사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단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죠. 아무 때나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실 시간을 정하셨고, 또 어느 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인지를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절망을 했었습니다. 제자들도 절망을 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다 절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을 했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하며 결국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옛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제자들,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만나실지를 예수님께서는 결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기로 하시는 장소는 어디였냐면은 갈릴리였고, 만나시기로 하는 시간은 언제였느냐? 새벽 미명 뜰 때, 해 뜰 때, 그 새벽에 만나시기로 예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를 부르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막 반가웠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은 그런 옛날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뻘쭘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좀 뻘쭘하고 좀 찝찝한 그런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소화도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밥 먹는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겠죠. 그것도 참 미안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수 고기를 가져다가 굴에 구워주시고 또 서빙까지 해주시고,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뻘쭘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침묵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침묵 가운데 아침을 다 먹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쩌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별명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죠. 앞으로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그 별명도 어떤 별명이었느냐?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어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아무도 그런 별명 안 지어주셨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지명하셔서 베드로, 시몬아, 내가 이번에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 이거 완전히 텐션이 끝까지 올라갔겠죠. 내가 이 정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베드로는 굉장히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수제자다,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새로운 이름도 받았다, 이런 그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그의 본명을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던 이 자리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냐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7명이 있었던 것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또 요한이 있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2명의 제자가 있었다. 7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아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친했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에 포함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일단은 6명이겠죠. 그 6명 플러스 누가 들어가냐면은 베드로 자신이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네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이 6명의 사람들과 너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의 사람들, 그 7명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면은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나 자신 제일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남은 그 다음이지 나 자신보다 더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 자신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옛날에 예수님께 특별히 헌신을 하고 특별히 많이 또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더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수제다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했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가 조금 미숙하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조금은 적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네가 요한의 아들일 그 순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일을 많이 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막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그냥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때부터, 네가 요한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있었다. 용서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네가 왜 그랬어? 너 왜 나를 배신했어? 왜 나를 저주했어? 이렇게 문책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찾아왔냐면은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보다 너무나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가 연약했을 때부터, 베드로가 미숙했을 때부터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한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좀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는 이런 마음을 다 아셨죠. 다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어린 양을 돌아보아라, 내 어린 양을 보다 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섣불리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대답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 자신보다, 주변에 있는 네가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란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란 무엇이냐? 이제 내 인생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으로 맞추어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모를 미워하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 자신을, 내 목숨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나를 미워하라 그래놓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모든 나 자신을 사랑하되 누구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내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또 나 자신도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1순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나무라진 적이 있었는데 꾸짖으실 때 누구를 꾸짖으셨냐면은 일반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누구를 꾸짖으셨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거든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학자들,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장들, 또 율법에 박학다식한 그런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꾸짖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시 싫어하는 사람 제리의 집에 가서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 세리의 집에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신 적도 있었고, 가늠한 여자가 찾아왔었을 때 그 여자를 용서하시기도 하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되게 질책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었다는 이야기죠. 속은 다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드러내는데 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호되게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은 신앙의 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불안케 하는 적은 무엇이냐면은 박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쭉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은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할 때 기독교는 더 흥왕했습니다. 더 폭발적으로 흥왕을 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신앙의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핍박이 아니라 신앙의 적은 위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위선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위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그렇게 호되게 질타하시면서 너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지금 꽉 붙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동기를 포장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훔치는 것보다, 권력을 찬탈하는 것보다, 인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가장 사악한 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위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라는 또 다른 종교를 이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종교적인 위선을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교만을 완전히 부셔버리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자기는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채 하는 그런 지도자들 향해서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 땅에 그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남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종교의 힘을 가지고, 그 종교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휘두르고 억압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을 시험합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한번 드러내봐라. 네가 돌로서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칭송할 것이고 얼마나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시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을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질병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안질뱅이로 있고 나병으로 있어서 안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아픈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친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굶주릴까 봐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굶주린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내 인기를 추구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차별이 됩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차별되는 행동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진실된 사랑인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함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가장 우선되게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사랑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요한은 지금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 번을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왜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고백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고백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제자들이 제자된 것 같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제자들이 회복돼야만 이 기도가 응답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절망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완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복음이 증거되고 무슨 교회가 세워지고 무슨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셔서 그들에게 부탁할 일, 명령할 일, 사명을 새롭게 주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아 봐라, 내 양을 지켜라, 내 양을 사랑해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질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내 양을 돌보라. 이 명령은 우리 모든 교회가 받고 지키고 행해야 될 그런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과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가 행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한 전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아봐야, 명령 받아봐야, 사명 받아봐야 똑같이 나는 또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이 고백밖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신다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좋을 때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신뢰를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만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여기 있었던 7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 이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이런 동네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아닙니까? 제일 못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여러분 랍비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주 촌에서 이제 청와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 현수막 걸렸겠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랍비의 제자가 되다, 현수막 걸렸겠죠. 근데 그 출신으로서는, 그 출신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이 촌에서 무슨 뭐가 나오느냐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제 너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래도 뭔가 지금의 삶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거 갖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쫓았을 때 드디어 이제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나 저거 예수가 같이 다니는 거 봤다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저주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 하나 얻게 돼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어느 때를 기다리시느냐? 베드로가 넘어질 때까지, 베드로가 완전히 자빠질 때까지, 베드로가 부인할 때까지, 베드로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제 나 갖고는 안 되겠다, 기브업,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빠지고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완전히 실패했던 그런 너까지도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랬던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시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1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18절에 보니까 2가지의 삶이 나오죠. 첫 번째는 젊었을 때, 두 번째는 늙었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닌다. 근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때 어떻게 하냐? 내 팔을 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젊었을 때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사람만 같이 내 제자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언제 팔 벌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때 팔 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베드로는 그런 삶을 나중에 살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 주시고 다시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면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끝까지 오지랖을 떱니다. 보통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했었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눈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할 때 자네 떡을 먹는 자가 이 산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자기 눈에 요한이 딱 보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 따르겠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거 남 상관하지 말아라. 남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도 교회 일할 때 꼭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하면 될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시켜요? 저 사람 하면 나도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남 신경 쓰고 오지랖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저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지랖 강하고요, 남의 일에 관심 많고요, 남이 어떤 뭐 했느냐 거기에 관심 많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입고 막 수영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그래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이 기록이 참된 기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록한 수많은 사건들을 축약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90세 이상을 살아간 요한의 평생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의 그 기록을 요한의 제자들이 쫙 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막 요한의 삶에 요한의 그 설교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거의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 요한의 제자, 요한의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설교를 막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런 기록의 전승들을 보니까 요한의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살이 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환상을 보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먼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